예꿈 친구들, 샬롬, 샬롬. 일주일 동안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예꿈 친구들,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높은 담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하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친구들은 죄의 담이 무너진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외치니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린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 이집트 땅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이집트를 흐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이 뭘까요? 아는 사람? 아는 친구 없어요? 그렇죠. 나일강이에요. 바로는 신하들과 해가 뜨는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서 강을 숭배했어요. 강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어요. 물고기가 죽어서 막 떠오르고 강물에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강에서 나는 물고기, 다슬기 이런 것도 잡고 먹게도 하셨고 강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여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강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재앙은 7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여자의 몸인 그런 그림을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이집트가 우상으로 섬긴 개구리 여신이에요. 개구리가 갑자기 강에서 쏟아져 올라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침대에까지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까지 엄청난 개구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얼굴에 개구리가 막 뛰고 팔에 다리에 개구리가 막 붙고 이불 속에 개구리가 가득하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을까요? 그리고 냄새도 나요. 개구리 재앙이 심하자 이제 더 이상 개구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은 뭘까요? 이 재앙이에요. 아론이 지팡이로 땅의 먼지를 탁 하고 치니 온 땅의 먼지들이 일어나서 이가 되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사람 몸에 막 기어오르고 가축들에게 막 기어오르고 물고 피를 빨아먹고 어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셨어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애굽 땅 전체에 파리가 막 들끓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온 땅에 파리떼로 시커멓게 뒤덮였어요. 이 파리는 우리가 아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랑 조금 달라요. 여기 나오는 파리는 짐승과 사람을 쏘아서 몸이 막 부어오르게 하고요. 아파서 막 고통도 주고요. 그리고 전염병도 옮기는 섬뜩한 파리예요.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가축들과 땅의 곡식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쉴 수가 있었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의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생겼어요. 이집트니까 소도 기를 것이고 낙타도 기를 것이고 말도 기를 것인데 이런 가축은 각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기르고 돌보는 짐승들이 막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막 죽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이 하루 만에 떼죽음 당했어요. 엄청 많은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란 바로가 자기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보냈어요. 확인해 보니 이스라엘 집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섯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악성종기. 벽돌 굽는 가마에서 타고 남은 재를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하늘로 휙 뿌리니 이 뿌려진 먼지들이 다 악성종기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의 몸에 막 발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부가 가려워서 막 긁어대요.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긁어대는데 얼마나 긁었는지 살에 물집이 막 부풀어 오르고 속에 고인 고름이 툭툭 터져가지고 고름이 터져서 흘러내리고 피와 고름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려워서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긁어서 온몸에 피와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에요. 우박. 하늘에서 이만한 단단한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이 두두둑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우박을 맞으면 나무도 부러지고 가축이 맞고 사람이 맞으면 죽을 만큼 무시무시한 우박이에요. 얼음 알갱이에요. 이제 천둥 소리와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온 애굽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싹이 오르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사람도 짐승도 덜에서 맞아서 죽었어요. 덜에 있는 나무도 가차없이 꺾이고 부러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평온한 중에 이날도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벌써 여덟 번째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일까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박이 쏟아진 이후에 싹을 틔우고 자란 나맥과 밀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란 것을 조금 더 키우면 곡식으로 양식으로 먹는데 메뚜기 떼가 그 곡식들을 미리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는 나무 껍질도 싹 갈아 먹어버려 가지고 나무가 맑게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식물들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 메뚜기 떼는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도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온 집안에 들끓으니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그릇에도
친구들 국에 이렇게 밥 먹으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막 뛰어들어. 어떻게 힘들었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에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 재앙이 뭘까요? 맞아요.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바로 내 눈앞에 이렇게 책이 있는 것도 책을 안 보여. 책이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해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더듬어서 추측하고 한 발짝 떼는 것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깜깜한 어두움이 3일 내내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환하게 밝았어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밝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밝은 빛이 있으니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먹고 가족들과 자유롭고 행복하게 쉬고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을 건너는 문지방과 문 옆에 있는 설주에다가 다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문 주위와 문 지방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군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라진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첫째 아들과 처음 난 가축을 모두 죽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싹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니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기예요.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모두가 되기 바래요. 자, 이제 예쁜 예꿈 친구들은 예쁘게 두 손 모으고 멋진 예꿈 친구들은 멋있게 두 손 모아요. 목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친구에게도 알리겠습니다. 친구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살아요. 친구들에게 전해요.